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구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변이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세상 종말에 가면은 이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고, 병 같은 것은 고칠 수가 없는 그런 고난을 이제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가뭄이 오고, 그러면서 병이 오고, 지진이 생기고, 여러 천체 변화가 있고, 짐승들도 더 악해져서 사람을 물고 죽이고, 이런 무서운 공포 속에서 살다가 그 가운데서 이제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치 않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다가 주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정리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금의 이 환란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 올 것인데, 이것을 피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 모든 환란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 세상에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휴거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마디로 묻고 싶은 것은 세상에 뭐가 무서워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꼭 공중에 끌어올리느냐고. 세상을 없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두려우면 성경적으로 보면, 문자대로 보면 두려우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성경적인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굳센 신앙이지, 뭐 피하고 또 뭐 피신하는 것이 또 구원이고 뭐 이런 쪽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을 때의 환란을 우리 성도들은 통과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제로 삼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는 예수가 짓고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고난을 받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모든 일에 응답을 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보면은 상당히 아픔이 또 여러 고난이 생깁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난 뒤에 얻게 되고, 왜 그럴까? 우리 체질이, 우리의 죄가, 쌓은 죄가 너무 많아서 꼭 그것을 해결을 하고 난 뒤에 응답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죄 가운데서 살게 되어 있어요. 형벌 가운데서 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하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영안이 밝으면은 일상의 자기의 생에 살아온 것과 살아가는 중심에 대해서 또 태도 방식에 대해서 반성이 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모두가 다 인생은 그러려니 그렇게 하고 살거든요. 그렇게 살지를 않고 가볍게 살고 일이 잘 되고 간단해지고 모든 것이 압축되어지고 순탄해진다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그런 혜택을 받으라는 것이 신앙의 열매요. 근데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교훈하신 중심에 보면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사는 법칙이 있지, 그냥 뭐 믿는다 하고 주문을 외듯이 고백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뭐 긍정주의니 이런 걸 가지고서 믿음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성경을 주실 때 너는 이렇게 고장났어. 그러니까 고장난 만큼 너가 아픔이 좀 있을 거야. 그리고 통과하면 원래 내가 너에게 준 소프트웨어로 잘 되어지는 기능으로 너가 복될 거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장사가 없어요. 모두가 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것을 경유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라고요. 그런데 말세라고 해서 그것이 없을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고난은 없을 것이다. 그쪽으로 가요, 이 휴거론자들은. 아니라니까요. 어느 것은 통과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통과하는 사람이 모범이 될 거는 없어요. 왜? 나는 아직 죽을 것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일방적이지를 못하다고, 그게.
어떤 사람은 환란이 왔을 때 도움이 있어서 우리 보기에는 잘 되어지는 것 같고 아무 일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일제 때도 그랬거든.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답을 하려고 실용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다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도울 자는 돕고 또 육신적으로 피신을 할 자는 하고 또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질 사람은 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옥중에서 이제 옥살이를 하다가 고난을 받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추록을 하는 사람도 있고 피신하는 사람도 있고 각양 달랐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할 수는 없으나 그 고난을 격려를 잘 했을 때에 또는 선교를 하면 그만이지만 격려를 했을 때 그만큼 영적으로 잘 되고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따를 것이라고 하는 점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면 무조건 혜택을 받고 뭐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 많으시니까 뭐 다 봐주고 그러니까 죄를 자기가 알아서 다 처리해버려요. 마음먹기 나름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고난을 왜 받죠?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회개도 많이 하고 교회도 아니요. 더 큰 것을 바랄 때는 그것을 물고 있는 죄성, 그것을 또 없애야 되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요. 반드시. 남의 사정을 어떻게 다 알아? 자기를 너무 잘 아는 것은 자기잖아요. 자기 자신의 쌓여진 죄의 근성과 그리고 잘 버리지 못하는, 인내 잘 하지 못하는 것까지 있는, 그러면 평생 지고 갑니다, 보면.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는데 그걸 평생 지고 가요. 그런데 빨리 깰수록 좋죠. 빗물에 바위가 깨지는데 계속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화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인내를 잘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육신의 본성, 육신이 원하는 것이 죽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능, 그런 효력, 그런 열매를 주시는 것이 신앙이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고 정의를 어떻게 내리세요?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거예요. 자기 몸에서 발생하는 명인현상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갈라 하면은 명인현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괜찮다 할수록 어려워요. 내가 괜찮다 할수록 더 힘들다고. 그래서 천국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말, 그 말씀이에요. 순수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지식이 있거나 또는 사회를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자수성가하거나 무슨 이런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면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그냥 뭐 시간 없이 철없는 사람 마냥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교훈대로 할 것 같으면은 아이처럼 되라고. 마음이 아이처럼 되는 게 제일 빨라요. 그게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 자존심 알고 보면 죄가 물고 있는 자존심이거든요. 알고 불순종의 자존심은. 불순종하는 바닥에서 뭐 사회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어쩌니 저쩌니 해도 전부 자존심을 붙들겠다는 거. 20세기 초부터 자존심 붙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을 연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아직 그것도 깨우치지 못한다면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이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때는 뭐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요즘은 잘 안 된다 할 때의 그 이유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본성에 의해서 살려고 하니까 마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는 더 힘들죠, 이제. 더 신앙으로 사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약점 또 죄 이것이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적인 어떤 범죄를 저질러 안 하면은 난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웃기죠? 깊이 기도하고 통곡하고 마음을 정화시키기 원하는데 세상을 딱 바라보고 전부 죄악 구덩입니다. 전부 죄악 구덩이라고. 그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본인이 교만한지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본인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알 때에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십자가죠. 그걸 회개하고 내려놓는 그 작업이 너무 힘들 거예요.
누가 대신할 수도 없는 거고. 자기가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큰 아픔이고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죠.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이전에 내 자신이 안 깨어진다고 잘. 외부의 모든 적을 이기기 위해서 동원을 하고 난리를 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다라고 하는 존심을 깨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과 방법과 목적과 한계를 깨고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 처세가 정신없는 사람 같죠. 사회인들이 볼 때에 통계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하고 심지어 인격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해버려요. 이제 그런 사람하고 살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게 방식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깬다고 하는 이것이 다른 말로는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자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 개인 십자가가 있다고. 그런데 안 지려고 하니까 멀쩡하지. 지려고 딱 시작을 해봤어요. 뭐 특별 기도를 한다든지 어느 집회에서 나를 좀 깨고 싶다든지 딱 들어가면 딱 잡히면은 정말 잡히면은 엄청난 십자가가 있어요. 엄청난 지약의 존심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사람이. 그래도 살기는 살죠. 예. 살기는 사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생활, 믿음이라는 정의는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없다고 생각하고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들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보니 또 나 자신을 깨려고 괴로워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대체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거든요. 그것을 경험을 좀 하시라고. 그게 한 번도 안 되면 정말 힘들어. 평생 예수 믿을 것을 계속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생활을 해버린다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무슨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인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고난을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에 억울하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것 없다. 이런 수준의 사람은 기복신앙이라고. 복만 받겠다고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휴거는 좋을 거요. 듣기가. 그런데 뭐가 좋다고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확인이 팩트에 의해서 목마르다고 그냥 농약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농약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찌약을 먹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팩트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믿어야지 내가 목마르다고 아무거나 마실 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럴 사람도 없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게 다 안 돼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존심, 저의 본성이 괴롭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리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상대가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무엇든지 간에 상대가 상대적인 이 도전해오는 것이 내가 보기에 내가 밉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는 아니 될 그렇게 대적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나를 대적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것을 깨기 위해서 성화되어 있지 못한 문제가 있고 상대가 내가 인식적으로 인식할 때에 이건 얼토당도 않는 사람이 나에게 괴롭히고 얼토당도 않는 일이 나에게 도전되어졌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또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랬을 때에 이 이중적인 일들이 모두 다 책임이 나에게 있더라는 거지. 그 십자가를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또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 안길 때에 그것은 그들이 무슨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소재로서 어떤 거리로서 나에게 도전한다 생각할 때에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대체해 주시는 기쁨이 생겨서 말로도 할 수 없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것을 통과하기 전에는 불만이죠. 불만이고 괴롭고 성질내고 그래서 뭐 오해도 되고 낙심도 되고
그리고 잘 이겨내면 그저 인생은 그러려니 그딴 식으로 생각하고 말고 그건 불신자가 하는 소리죠. 인생은 그러려니 그거 없어요, 성경에. 근데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들 하거든요. 다 그런 걸.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두 번째 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본성과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이다. 아니든 바뀌든 도전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올 때에는 이것은 내 문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로 치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의 그 형극을 지나서 영광의 부활이 있었듯이 모든 그러니까 철학이면 철학이라 할까요? 이 저세가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참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어지느냐? 죽고 사는 거예요. 뭐가 죽고 사는 거예요. 뭐가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고상한 그런 말보다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아프죠. 통곡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기쁨이 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처세고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는 뭐 좋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 그냥 떡둘 사람 생각 안 하고 김치국물부터 마신다고 막 그런 식으로 긍정 마인드로 이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상 찌푸러지는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이건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기 고난을 잘 격려하기 위해서 힘들게 자기 자신을 이제 저복존시킨다고 이렇게 이제 경건 운동을 하면요. 평소에 보면은 얼굴이 그렇게 이제 밝다가도 하나님 존전에서는 항상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원래. 그랬을 때에 속으로는 평강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말에는 어찌 되느냐? 종말에도 끝까지 성도들은 이 환난 중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계속 달려서 끝까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 불신자들 세계에도 있고 철학적으로도 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을 볼 때에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가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대환란이에요. 그리고 19장에 예수께서 재림을 하세요. 그러니까 6장에서 18장까지 전쟁부터 시작해서 많은 병과 질고가 있는데 이러한 엄청난 환란이 지구촌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무서운 환란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뭔 우리가 대책을 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날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예수께서 어차피 내려오니까 공중에서 막 날아가서 그냥 환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있다가 내려오면 되지 않겠느냐? 왜요? 그냥 쏙 내려오셔서 환란을 없이 해주시면 될 일을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전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께서 환난과 고통이 다 지나고는 그 사이에 내려오시는 모습이 안 나와.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대환란이 진행이 쫙 되고 났는데 19장에 환란 다 끝나고 났는데 19장에 내려오신다고. 명확하게 보인다고요, 그 그림이.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지낼 것이냐. 그거는 우리 숙제가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미래는. 세상살이는 통계가 있고 어떻게 하고 1년 예산을 짜고 뭘 하지요. 그러나 1년 예산을 짜놓고 나라가 운영을 하더라도요. 후반기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사는 성도는 더더욱 그래. 예산안을 짜지만은 그 예산대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억지로 그렇게 끼워 맞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따라서 갈 뿐이에요. 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요. 말세라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대중 없이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또 뭐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다 잘 되어지고 우리가 다 평안하게 잘 되어지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지금은 편안한 건 몰라도 죄를 엄청 지었으면은 매를 좀 들어야 할 경우가 됐는데도 긍정 마인드로 어떻게 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가 있다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본국에 가서 고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뭐 오만 소리 다 했겠죠. 아니다, 안 된다. 70년을 채워야 된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매를 맞아야 된다는 까지 계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우리 세상은 그게 아니라도. 그러니까 대중 없이 긍정 마인드를 가진다고 해서 고난에 왔다고 해서 널렁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처지가 곧 나의 육신과 싸운 정도의 처지입니다. 그래 알고 잘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또 우리 개인적으로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그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섭리적 시간에 따라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1시간이 지나서 빵을 받을 것을 나는 2시간 지나야 되는 수도 있고요. 10시간을 지나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 기도의 차이는 기도를 세게 했냐 말았느냐 뭐 그것도 차이는 있지만 그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섭리의 방식이 있고 섭리의 경우가 있다고.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해요. 내용상으로는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야 할 제목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해요. 부름을 받을 때도 다 달랐어요. 일을 하는 것도 다 달라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의 카이로스 시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일을 하게 돼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바라고 애쓸 뿐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일부 죽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 저 그리스도 이 세상의 이 죄악을 언제 확 하니 다 이제 갚아주겠습니까 하고 막 순교자들이 괴로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는 이제 어렵다는 것과 이제 성리를 말해요.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이 순교해가지고 올라온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그냥 호소를 하고 그냥 토로하고 이러니까 좀 기다리라. 아직까지는 이제 선교자들의 수를 좀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위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언제입니까? 계시록 6장이고 식으로는 4장에서 교회가 다 올라갔다며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선교의 수를 계속 채워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6장이라고 지금. 그 다음에 7장에 가보면 7장 13절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큰 환난 이거는 대표적으로 대환난을 말해요. 말세에.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선교자도 되고 또 선교 아니하여도 핍박받고 있다가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7장은 이미 4장 뒤에 이 계시록은 도덕을 위해서 1장에서 22장 건너뛰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예언서를 할 때는 적어도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앞서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서 입장에서 계시록을 연구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말세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수용할 때 미래에 되어질 일로 안다면 4장의 일이 10장에 갈 수 없어요. 중간에 이어지고 있는 역사의 미래에 이렇게 되어질 일에 대한 어떤 내용이 필요할 때는 삽입장은 있어요. 과거지사 그랬지도 않느냐, 옛날에도 그랬지 하고 이 얘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를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삽입장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외에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나사모처럼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4장인 7장 뒤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4장에서 다 올라갔다며 교회가. 그런데 이게 지금 7장에서 환난에서 나올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을.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환난을 통과하는 거지. 제가 지금 증명을 하는 그 말이에요. 계시록을 보실 때에 순서상 진행되어질 미래로 본다면 4장이 7장 뒤로 갈 수가 없잖아요. 4장에는 환난 이야기도 안 나고 환난에 대한 예언을 받으러 천성에 올라간 요한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무슨 교회가 올라갑니까? 교회는 교회고 개인은 개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를 말할 때 교회가 말한다.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용어를 이해하거나 문장을 이야기할 때 앞뒤를 알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예 그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실, 구원하실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사람에게 주신, 배려하신 문화를 맡기실 때는요, 시간 역사와 가능한 상식선에서 일을 하되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는, 우리 사람은 그게 안 되는데, 상식선에서 어제 오늘 내일의 이런 타이미컬한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실 그런 내용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덜컹 어떤 기적을, 호병이의 기적이라든지 덜컹 그냥 우리를 발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상식선에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설교학에서 알아듣도록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해요. 가능한 철학적이고 가능한 합리적이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상실되는 건 아니거든요. 알아듣도록 해도 그 말이 너무도 명쾌하기 때문에 머리가 환해지고 밝아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방언이라는 것도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닫는 게 낫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뭘 못 알아듣고 우리의 경험 박히고 단순히 그냥 기적적인 이야기로서 그냥 우리를 위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바쳐서 주를 향할 수 있는 그런 지강으로, 그런 지성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감동의 시초라고, 그게 감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주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설명이 필요해요. 잘 알아들어야 된다고. 대적 없이 믿습니다. 그러면 또 믿어지는가 싶기도 하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면 또 안 믿어져요. 그렇게 믿는 것은. 이래서, 성경을 볼 때에 사장에서 일어난 일이 교회다 이러면 뒤에는 휴게했다 하면 뒤에 나타나는 이런 설명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고 반성하면서, 휴거론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 통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걸 자꾸 부인을 하려고 그래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기독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앞뒤를 떠나서 그걸 떠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하는 말 자체만 해도 환난 통과설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다는 말하고 직통을 하는데요. 바로 믿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너무 신비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세대주의 이 휴거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1992년도 10월 28일 예수가 온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다음에 성경에서.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 주로 보면 영성이니 뭐니 이런 말을 잘 쓰기도 하고요. 잘못됐다는 말은 아닌데 그 말이 그런 말을 잘 쓴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음포를 넣고 우리가 날아가야 될 텐데, 그런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불신이라고. 여기 있으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훨씬 안전하다니까요. 떠들어봤자 요새 예수님 올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성격이 우리 편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일 뿐이지, 모든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 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맞춰 나가야 되지 않아요? 요즘 우리 세대는 그렇다고, 요즘은 여자 목사도 할 수 있고, 요즘은 목사가 개도 키울 수 있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말이야. 요즘 세대 시민의식을 가지고 왜 예수를 믿으려 하느냐고요. 내 말은 성경에 그랬는지,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기초적으로 방법에 있어서 조금 다르더라도 정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똑똑하게 성경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하다 보면 영성이 좋아지고 정말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다가 현대 신학에 있어서 신앙이 상실되고 오늘날 교회가 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악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구절이 하나씩 있어요. 그걸요, 영성이 그야말로 깊지 못하면 못 받아들여요. 가감하면 지옥 가요. 성경에 알 수도 없고 뭔 말인지도 잘 깨닫지도 못하고, 특별히 히브리 헬라어에서 이야기 되어지고 또 문장에서도 유대식이고 2000년 전에 정수고, 이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잠시 기도하고 도저히 내가 이걸 꼭 알아야 될 사정 아니면 그냥 지나가세요. 성경 박사로도 다 모릅니다. 박윤선 박사는 신구약 주석을 내가 다 읽었는데, 거기 보면 몇 차례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을 할 때, 계명을 가감하고 순서를 바꾸고 말 자체를 거꾸로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특별히 계시록 끝부분에서 가감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가감하지 말라고. 모르겠거든 그냥 두든지. 이래서 마지막 환란 이전에 대환란이 올 때 공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래서 휴거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다 그것은 허황된 생각이고요. 허황된 그대의 생각일 뿐이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내용이 쫙 하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그렇게 휴거론을 믿는 자들은 아마 지금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무조건 하고 도와주시고, 소위 기복신앙이에요. 그런 예수로만 생각하는데, 앞서 일대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잘 지고 있으면 뭐 기적이 나고 방언을 하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십자가를 지서 자기 자존심을 깨고, 지구촌의 인생은 다 못났고 부족하고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 시인하고 항상 겸손, 절대적 겸손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뭐 남보다 낫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는 것이 입에 달려있어야 됩니다. 내 몸에 옷이 그렇게 죄인 이렇게 번호를 달고 다녀야 됩니다. 내 주민등록번호는 죄수 번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말세에도 그렇게 승리하려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